거룩하신 삼위동질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옵는 것은 이 교회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오니 견고한 뿌리에 물을 주고 알맞은 성령의 빛을 주시어 지속성과 견고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어 주의 공의로운 진리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을을 따라 순종하고 분명하게 알려진 순전한 말씀에 감동을 받아 훈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으심과 순환과 순종 안에서 지속해서 피난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나 사람의 권위에 더 많은 것을 부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인간을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옵고, 오류와 탐욕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일은 또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 교리가 한국교회에 선포되게 하시되 덧붙여진 것이나 고안된 모든 혼합물은 거부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게으름과 방종이 제거될 때마다 선한 질서와 예의 바름을 갖추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양심의 자유와 함께 진리의 자유함이 체험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참된 진리로 참된 말씀으로 순전한 복음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의무들이 나옵니다. 그 첫째는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것은 사역자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것이 아니라 모두 진리와 관계에 되어지는 하나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은 단단하게 매여있는 결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이라 이 단어의 뜻이 결속이다, 결합되었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패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결속이 느슨하게 되어지는 것이 부패의 역사입니다. 언약의 결속이 느슨해지는 것, 아니면 이 언약의 결속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부패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학은 이 언약의 결속이 얼마나 단단하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단단히 매여 있음으로 알려진 이 언약이 느슨함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사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는 문화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경우만 해도 헬라 철학이 교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헬라 지역의 교회에서는 이방 문화가 교회 내로 들어왔지만 그것은 주류가 아니라 분별해낼 수 있는 세속 문화였습니다. 헬라 철학의 특징은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는 엄청나게 서로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라틴 문화도 헬라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입니다. 아예 그들을 라틴 문화는 로마 문화는 철학 문화가 없는 야만족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 단순한 자들입니다. 사실 무지하고 어리석고 단순한 자들은 진리를 통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만한 자들입니다. 거만한 자들은 아무리 매를 맞아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이 매를 맞는 것을 보면 자신이 매를 맞지 않고도 스스로 고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가 무지한 자들의 문화라고 이야기한다면은 헬라 문화는, 헬라 철학은 거만한 자들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 철학을 가진 그리스 문화가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이 몸에 배어 있었느냐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을 불안정하고 지속적으로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천시했습니다.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그들이 가진 문화는 물론이고 종교에 있어서 실패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패자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이 컵에 구멍이 뚫려서 이 구멍 뚫린 컵으로 물을 마시는 자라는 의미가 바로 실패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실패자다라고 불렀습니다. 헬라 문화의 근간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입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발도 못 붙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동서교류가 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슬람에서 거꾸로 서구 쪽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킨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물론 그때도 교회를 타락으로 다시 한번 빠져들게 만듭니다만 초대교회는 아직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없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로마 카톨릭의 스콜라 철학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역사는 부패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공부하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는 부패가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원인은 교회 세적으로 볼 때 기독교 국교로 되어졌을 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고도 점검이 없이도 누구든지 신자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타락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게르만의 대인 이동으로부터 서쪽으로부터 헬라 철학이 들어오기 시작함으로써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이 410년 고트족의 알라리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헬라 문화와 같은 인간을 신의로 섬기는 이방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사람을 천상의 천사로 표현합니다. 신처럼 높이 그들을 우러보게 만드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처럼 높이거나 또는 반대로 하나님을 인간처럼 끌어내리는 문화가 바로 이 헬라 철학의 문화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나중에는 그대로 교황 제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전형적으로 타락한 교회를 만들어버립니다. 미술, 건축, 음악,
이런 예술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사람을 미화시키고 아름다움을 그려서 신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인간처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사악한 견실함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교회는 부패되었고 충격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악으로 사람의 감정을 조작을 한다든지 건축물로 사람의 오감을 자극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식인 것을 통해서 부여하는 일들이 만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믿도록 하셨던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하거나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지한 자들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형상과 그림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감추었습니다. 신성한 것이라는 이름 하에 교회와 사제의 말에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르쳤던 것은 그들이 고안해낸 교회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면서 이 교회법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법은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권한만이 아니라 세속적 권한까지 부여잡고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까지 교회가 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제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으로 사람들에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박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루터의 독일 기독교 귀족이 보낸 편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언약은 사람이 새롭게 만든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옛적 길, 곧 선한 길에 근거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누차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루터가 고민한 그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오늘날도 바로 이것이 교회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로 나아갈까?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래, 섬김,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다 고안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들을 고안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가는 수많은 프로그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준 고안된 것들입니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본성은 죄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무한한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죄로 물러나 계신 분입니다. 영원히 죄인과 분리되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너무나 순수해서 죄악을 바라보실 수조차 없으십니다. 이것은 아담과 족장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아담이 거룩하였을 때,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셨고 에덴의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분명히 불타는 칼을 둘러서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두루도는 불타는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에 대해 진노하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가시덤불을 앞에서 만난 이 소멸하는 불의 모습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칼로 죄에 대한 진노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불타는 칼을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지키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 불타는 칼이 두루 돌아다니며 막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울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도 아마도 생명을 찾아 나서고자 자신은 몸부림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노력이 모두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은 나아갈 수 없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누구요?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라는 다윗의 고백도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마음의 견고함과 은혜 안에서의 마음의 견고함은 함께 동반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또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베드로 역시 커다란 확신으로서 성경의 확실성을 부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있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오늘 본문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이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을 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연설을 하는데 그들은 불의함이 없었다. 진리의 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 들은 것에 대해서 불의함이 없는 진리를 배웠습니까? 전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지금도 거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하고 건실한 교사와 떨어지지 말고 함께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양의 목자와 함께하는 양은 이리로부터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기 시작할 때, 오류의 첫 씨앗이 뿌려질 때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들은 사람이 잘 때에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양의 목자와 함께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레위인의 성실함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입에 진실함이 없는 악한 사람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거짓과 속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진실함이 있습니다. 사람의 연설은 그 사람의 내적인 모습과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은 자신의 한 연설에 항상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 제사장은 그러나 이런 불의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함은 다른 성경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에는 사악함이라는 단어로 번역했고 성경 맥락에 따라서 폭행,
불이라는 의미로도 번역되었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불이 사악함이라는 이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또 이 불의함이라는 이 단어는 연설의 죄, 특히 진리와 정반대인 속임을 의미하는 단어로 성경에는 번역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라고 말입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왕의 칙령, 국법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잘 되었다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그 법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반응했을까요? 모르긴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되었다, 좋은 법이다 라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그것은 잘못된 법입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편의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형식주의를 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 국가의 명령을 더 순종했고 따랐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는 무엇을 따랐습니까? 그 무엇을 따르는지를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왜곡했고 백성을 속인 것이 또한 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는 예루살렘과 결별하자, 우리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들만의 독립교회를 세우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신적인 권위가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세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요한 2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무리 교회 간판을 크게 달고 예쁘게 달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친 교훈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는 사악함도 속이는 것도 왜곡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6절의 말씀처럼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3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와의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처음 시작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어야 경건을 배울 수 있고
행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또한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은 경건의 훈련을 받으며 제사장적인 임무를 처음에는 해나갔습니다. 자기 사명에 대한 인식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살롬을 이루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함의 모범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지금 말라기 시대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묘사하시면서도 제사에 관한 말씀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제사 아닙니까? 제사를 올리는 일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적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외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지를 백성에게 알려주는 주의 말씀의 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본만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는 불의함과 부정함이 없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거짓된 교리로부터 교회를 성결하게 보호해야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되는 교회의 규율을 행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직무가 제사장 직이었습니다. 이단적 사상으로부터 위험한 오류를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부터 떠나라고 전해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새롭게 깨달은 무엇, 새로운 어떤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언약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유동함 없이 변치 않으며 흔들리지 말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대적에게 틈과 여지를 주지 말라고 가르친 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헛되고 주제넘고 교만한 자만심, 오류와 완고함과 강팍함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습관적인 멸시, 적대감, 허용하지 말라고, 깨어서 살피라고, 경계하라고, 완고한 고집과 경솔함과 회의주의 같은 것을 교회 내에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도를 교묘하게 무시하는 자들은 교회 내에서 제거안에 내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성경에는 이단이라는 단어를 편당이라는 단어로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편당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어디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자기 판단을 가지고 이것을 성경적이라고 믿는 이들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불쌍합니다.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그들을 보면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그러한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같은 경우는 이단이라는 이 단어를 이단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 말 말고도 여러 가지 의미로 또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단이라는 단어를 분열, 다툼, 불화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단이라는 이 단어를 스키즘, 분파라는 단어로도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 내에서 거짓 교훈을 가르쳐서 갈라지게 하는, 바른 것에서 갈라지게 하는 것을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과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이단이 교회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거짓 선자들, 이단, 파당, 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에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파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따로 떨어져 나오는 사람, 교회 질서와 다르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파당이요 이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가식인 교회 없이 함께 모이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단이라는 말로 지칭하지 않고 이교도나 불신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파당, 이것은 교회 내에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 파당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믿는 자들,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 이것을 추종하는 자들을 이단, 파당이다 라고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무조건 모여서 성경을 읽는다고요? 예배 형식을 갖춰서 예배한다고요? 간판 안에 크게 아름답게 교회라는 이름을 달았다고요? 모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 신자라고요? 아닙니다. 다른 것을 추종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함에도 사도시대부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 이단의 침입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파당과 분쟁과 성찬식의 무질서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책망거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도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는 부패의 역사와 늘 함께했습니다. 부패의 역사는 타협과 배교의 문제였습니다. 세속의 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타협했습니다. 점점 하나씩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배교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시키는 사탄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그들의 도구인 위선적 교회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거짓말을 퍼뜨리고 교회를 부패시키려고 하는 장본인들입니다. 불완전한 성화도 교회를 부패시키는데 한몫한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역사상 교회 안팎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사상, 그릇된 사상, 바른 가르침과 그릇된 가르침, 정통과 이단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 구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들이 전한 것과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이단은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들은 이단이 아니라 사입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트렌트 종교회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경의 복음 진리를 정죄하고 교황 무호성을 주장합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신적 존재로 숭배하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보혜사, 중보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연옥 교리를 만들어냈고 미사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이탈했습니다. 그들은 명백한 거짓 진리를 정통 교리라고 정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의 밑바탕은 스콜라 철학이고 아르미스주의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내에 만연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자기가 실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아르미스주의 사상, 스콜라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는 거짓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확실합니다. 이들 이단자나 파당이나 거짓 선자들은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거짓 선자들과 이단자들은 빛을 어둠으로 선을 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과 어두움을 빛이다, 선이다, 진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순절, 교회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로 미혹하는 영과 악마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만 믿음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4장 4절에서는 진리에서 돌이킨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걷는 길은 거짓과 오류를 향한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판치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교회를 불량케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권징을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스리기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당파적으로 자기 사상을 동조하도록 만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다른 사람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거짓된 길로 가도록 여전히 지금도 속이고 있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요 미혹해 하는 자들입니다. 이단자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 자기에게 종속되도록 제자됨과 추종자가 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목사에게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도록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들만의 파당을 짓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라는 이름으로 파당을 짓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추종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떼어내어서 자기 편을 강화시키는 분열주의자들, 분파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단이라는 단어를 종종 종파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24장 5절, 26장 5절에서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서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당파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서는 이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당파라는 단어, 이단이라는 단어는 하이레스의 오스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하이레스 오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당파, 이단, 분파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당파라는 이 단어가 누구에게 쓰였는지 말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쓰였습니다. 대제사장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쓰였습니다. 대제사장이면 정통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회장보다 더 높은, 마치 오늘날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대제사장입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은 사람이 따랐을 겁니다. 더 많은 존경을 받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단자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영주주의자 발렌티누스도 영주주의 체계를 조직신학화한 사람,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반삼위일체론자 아리오스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존경했고 따랐습니까?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사상을 가지고 추종했습니다. 황제가 이들을 따랐습니다. 도나투스파는 어떻습니까? 도나투스파는 초대교회 키프로스 사람들에게 이단 사상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2장 5항에서 교회의 교제를 깨트리는 사람들, 분란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자요, 분열주의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교제는 믿음에서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교제를 깨트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 세상의 판단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세속의 것을 들여와서 타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교회의 교제를 깨트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리고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깨트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교리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사랑과 같은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계로 묶여있는 부분이나 하나님의 정의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의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단이고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으며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왜 자기만 특별하다고 고집합니까? 왜 자기만 예외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진리를 가르치고 지킴으로써 레위 지파 조상들이 자신의 증오를 얼마나 진실되게 이행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의 바른 그 삶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언급한 것 같이 율법을 가르치고 법적인 판단을 하면서 진실하고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1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이스라엘에게 듣게 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했고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듣게 했고 경외하기를 배우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리의 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시내산 언약의 말씀, 제사법, 생활 방식과 같은 규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법을 진리의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기준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신앙의 행위의 정확 무오한 기준입니다. 루터가 로마 가톨릭과 왜 싸웠습니까? 바로 싸운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루터는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성경이 아니라 교회, 법이 우리 삶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이라도 성경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배격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며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무능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고 왜곡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떤 권위자가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권위자가 말했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에 참여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이라고 선포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것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겠지만 그것은 지옥으로 서둘러 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오리로부터 돌아서는 것보다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더 빠르게 행합니다. 믿음 안에 불완전에 서 있는 어떤 자들은 역시 오류 안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견고함, 지속성도 없습니다. 늘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자극을 받아도 그때뿐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혀의 교리입니다. 인간 중심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레위 사람들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바르게 가르쳤다는 것과 바르게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의 의무 두 번째는 그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판결을 할 때, 옳은 것, 그른 것,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판결할 때 모든 것이 불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 진리의 법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진리의 법에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모든 시대의 사역자들에게 표본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마치 우리의 표본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과거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다양한 일을 할 때도 일관된 순종의 자세로 임했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나와 동행했다라는 이 말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초기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걸었다. 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함께 하나님과 걸었다. 이 단어는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으로 기록된 에녹,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걷다라는 말인데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26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진리 중에 행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기를 원하실 때 빨리 가고 천천히 가기를 원하실 때 천천히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말이 동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노아도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6장 8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행한다는 단어가 동행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동행한다고 할 때 주체는, 걷는 주체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늘 그 곁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책임과 함께 그 사람 옆에서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이러한 일이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청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꿈꾸는 자가 속이는 자가 말하는 것을 왜 이것을 허락하십니까? 허용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이는 자들, 거짓된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그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택함받은 자들은 거짓 그리스도에 의해서 속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임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그들의 추종자가 되는 것은 택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은 육체의 역사이고 세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며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육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머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머물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다는 말, 그 입에 불의함이 없다는 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사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내면의 것을 강조하거나 좀 더 행함을 강조하거나의 차이일 뿐입니다. 화평함이라는 말도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최상의 상태, 화평, 평강, 이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당시 제사장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직함은 올곧고 평탄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굴곡, 왜곡, 진실함이 전혀 없는 불의함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샬롬,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마음이 조금도 삐뚤지 않고 행위와 감정이 일관성 있는 것, 지속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일관되게 어느 때, 어느 순간 진실되게 섬겼다는 겁니다. 명절이라고요?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이것이 말라기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처음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지금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을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를 상실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상황, 형편, 이해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은 일관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까? 그 신앙은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에서 떠나겠다는 말은 절대선이며 공의로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는 단수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수영이로 표기되었다는 말은 겉으로는 수많은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떠나게 하였다는 것은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 이들은 레위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8절에서 2장 8절에서 말라기 2장 8절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은 처음 시대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처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오히려 율법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에서, 바른 길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택함을 받은 사람도 잠시나마 이단에 물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백성은 끝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과오를 고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잘못된 오류 가운데 잠시나마이지만은 머물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찢기와 같은 정죄되지 않은 이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상태에 잠시 머물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원래로 되돌려 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발 더 전진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그것은 한정됩니다. 죄를 짓고 있고 잘못된 이단에 머무는 것은 자기 발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물론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이것은 반면교사로 더욱더 진리를 굳건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용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진리 가운데 늘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에, 알리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의지를 갖도록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최고의 만족과 위로로 삼았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인내했으며 다가올 변화 앞에서도 상황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참된 신자는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넘어지든 일어서든 교훈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세의 원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2장 2절과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에게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 듯 젖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선언적인 의미에서만 영화롭게 되실 분입니다. 이 의미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을 영광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쳐야 합니다. 제사장의 관심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것이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의 관심은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것이냐 이것이 가르치는 자의 관심거리입니다. 성도의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신적 권리인 가르침을 받는 권리를 소홀히 여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거나 교리를 쉰다거나 이러한 것을 선포하면, 그런 것을 광고하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이것을 소중하다고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도 바른 지식을 가진 다음에 행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생각, 그 신앙은 진리 안에 있는 신앙 생각입니까? 진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사랑의 진리를 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보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삼위동질의 하나님,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시나 저희의 길은 부패합니다. 죄악이 저희의 찬양에도 스며들었고 저희의 기도에도 파고들었습니다. 저희의 부패함과 게으름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은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려 할 때에도 저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을 전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교만과 저희의 행위와 저희들의 업적과 자랑만을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패함이 저희 안에서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생명의 생각의 샘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를 덮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교회와 저희의 고백 위에도 이 사악한 생각의 샘이 뒤덮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희의 교만과 죄악은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어서 꾸민 공로로 치장한 것들과 고안된 것들로 장식한 저희의 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저희 마음에 빛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의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심을 저희 심정에 인치시고 바다와 하늘과 이 땅에 남기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저희 인식에도 남겨주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위를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서 지징해까지 날로 새로움을 입고 신뢰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의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